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거제하시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계 치유, 가계 저주 말씀을 몇 주를 전하고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계 어떤 저주나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서는요 전부 다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전부 다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목매하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들, 이 단순한 건데도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특별히 창세기에서 몇 부분만 찾아가면서 그것을 공부할까 합니다.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 나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는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의 저주에 대한 것도 해석을 각가지로 많이 합니다. 첫째는 뱀이 마귀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뱀이 마귀인데 또한 뱀이 실제로 이 동물인 뱀이 자신을 마귀에게 넘겨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뱀도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뱀은 흙을 안 먹는데 왜 흙을 먹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영해적으로 해석해서 이 뱀이 사람을 노예로 삼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뱀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해적인 해석을 선호하지는 않고, 흙을 먹는다 그 말은 뱀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흙은 더스트, 먼지를 마신다, 그런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되는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도 그 말에 이제 너는 뱀 사탄이죠. 사탄의 후손, 사탄의 전체적으로 어떤 사탄의 세력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마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전체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여자인 하와가 범죄해서 하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와의 후손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죠.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와의 후손 이야기를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잉태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은 크게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잉태하는 고통 안에 포함되는 게 뭐냐? 그럼 첫째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마술에 걸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런 배란일을 이룰 때가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자들도 있고 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자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다 잉태하는 고통 속에 첫째 포함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임신을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런 입덧도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몸이 막 붓고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우울증도 찾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잉태하는 고통에 포함시킵니다. 세 번째 잉태하는 고통은 해산하는 수고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네 번째 잉태하는 고통도 있어요. 자식을 낳은 다음에
산후 우울증부터 시작하는 후유증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이 잉태하는 고통 속에 포함되는 것. 이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누가 이런 저주를 받습니까? 하와의 후손들이 다 받고 하와의 후손 중에 여자들이 다 받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면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갈라디아 3장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저주다고 이론적으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성경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성경을 정말 무지몽매하게 읽고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명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저주 문제가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끝나질 않았어요. 무슨 저주 문제가 끝납니까? 오히려 저주 문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시작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갈라디아 1장에서는 저주가 선포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지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제가 전에 강의를 했으니까 제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새벽에 강의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그거 최근에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는 저주를 속량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지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장은 저주를 속량했다 그러고 갈라디아서 모든 저주가 속량됐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1장에서 무슨 저주를 선포하냐 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떠한 존재라도 천사라도 그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저주를 속량했다 그러면서 1장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먼저. 이렇게 저주가 먼저 선포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없어졌어요?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주를 담당해 주신 것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받는 것하고는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저주를 주님이 담당해 주셨는데도 새로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저주를 선포해요. 물론 그런 저주가 몇 군데가 나와요. 신약 시대에는 그런 저주들이 선포됩니다. 주님도 저주들을 곳곳에서 많이 선포하셨어요. 누구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시냐? 고라신과 베스다 마을에 주님이 저주를 선포하시고 화이스를 이제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저주를 선포하시고 많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저주 문제가 끝까지 인생을 살면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질병이 들어왔어요. 질병이 들어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병 나음이 선포됐어요. 하지만 질병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변화되기 전까지 질병의 고통이 없느냐? 바로 있어요. 그리고 저주가 계속하여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리도 있어요. 어디서 그래요? 지옥에서 그러죠. 지옥에서는 끊임없이 저주가 계속하여 반복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또 채찍에 맞음으로 병나음이 선포되었지만 믿는 자나 불신자나 신자를 막론하고 질병의 저주가 계속하여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고 고쳐지기 전까지는 믿는 자들에게도 병듦이나 아니면 죽음이라는 이 저주는 피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의 저주를 속량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고 이론적인 것하고 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까지는 전에 말씀을 많이 나누었으니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계를 통해서 가계, 혈연, 또 그 다음에 세대적인 죄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고 그런 하나님의 방식은 불변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3장 17절에는 아담이 저주받는 것이 나와요. 3장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원 끊기를 냈어요.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그러면 아담의 후손,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가시덤불과 끊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죄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가시덤불과 끊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 예수를 믿었어요. 저주가 속량됐다 그러면 그 저주의 속량의 최종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사람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야 모든 저주가 그때야 완전한 저주 속량의 완성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론 저주를 영원히 받는 존재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모든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의 온전한 영원한 저주 속에 그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장도 보면 4장 10절에 보면 4장에서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요. 가인 큰 아들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왜 이 형제 간에 비극이 일어나느냐? 원인은 어디서 있어요? 부모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원인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가 인류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4장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가인이 됩니다. 근데 가인만 저주를 받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다 그렇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다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흘러갔어요. 사람의 죄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죄들이 쌓여서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서 땅이 다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홍수를 지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노아가 벌거벗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몇 장이가 나오지요? 예? 9장에 나와요. 9장에 벌거벗어서 20절, 9장 20절에 보면 먹고 취한 장면이 나옵니다.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 가나안의 아비 함이 누구의 아비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게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 함이, 아버지 함이 누구만 낳았을 때인 줄 모르겠어요. 가나안이 장자는 가나안만 낳았을 때, 가나안만 낳았을 때인 줄 모르는데, 그래서요 함의 아들은 10장 6절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10장 6절에 보면 많이 나와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4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요 9장 22절에는 누구의 아비 함이라고 소개합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마 함이 성경에는요 자식들의 순서가 나오지만 그것이 장자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 순으로 성경이 기록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성경이 다른, 하나님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자식의 순서를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장자가 뒤로 가버릴 때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장자가 아닌 사람에게 장자권을 줄 때는 그 장자권 가진 사람이 앞으로 나오고요. 이런 순서들이 많이 다른 것이 있어요. 뭐 그까지는 이제 깊이 있게 안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봤어요. 평상시에는 아버지가 완벽해요. 노아의 의로운 노아, 자기 아버지가 완벽해. 너무나 존경할 만한 모습이고 흠이 하나도 없어요. 흠이 없으니 평상시에는 존경하지만 사실은 흠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질투가 있어요.
그 안에 질투가 있어요. 그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걸 기대하죠. 청출어람을 기대해요. 요즘에 한국 부모들은 그래도 질투가 덜할지 모르겠어요. 한국 부모는 자기 부모는 덜 배웠는데 자기는 조금 더 배우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나는 대학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질투가 덜하겠죠. 또 컴퓨터 보면은 내 부모는 컴퓨터를 못하는데 나는 컴퓨터를 다루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투가 덜할 거예요. 근데 농경사회 같은 데서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부모가 잘 지어요? 자식이 잘 지어요? 부모가 잘 지어요. 왜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경험을 많이 가진 자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노아의 자식 3명의 입장에서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특별히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는데 그 중에서 이 함이 아버지의 흠을 발견하면 얼마나 사실은 속이 시원하겠어요. 야,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가 경건한 채 하고 의로운 채 했는데 자,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함이 그걸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과 동생에게 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웠더라.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웠더라.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큰아들과 동생이 듣고 셈과 야벳이 듣고 가서 이 하체를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덮어주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수치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죄를 뭐한다 그래요? 덮느니라 그러지요.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보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고 셈과 야벳은 그렇게 했어요. 이제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아들에 대해서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함을 저주했어요? 함의 자식을 저주했어요? 함의 자식. 그걸 성경을 잘 못 본 사람들은, 이 무식한 사람들은 이 노아가 저주했는데 누구를 저주했다고 해요? 함을 저주했다고 해요. 정말 그 성경을 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참 무식한 사람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할 말이 좀 없는데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24,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누구예요? 작은 아들이 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자기의 손주 작은 아들의 아들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함에게는 가나안이 맏아들이었던지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지 그럴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랑하는 아들 쪽에 가깝지 않느냐 생각하기도 해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제고 사랑했어요? 요셉이었죠. 요셉이 죽으니까 이 야곱도 인생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듯이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아들을 저주합니다. 가나안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이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흑인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이 고통과 노예살이를 하며 많은 저주의 고통을 역사적으로 당해왔는지 몰라. 가나안 입장에서 누가 사고 쳤어요? 자기 아버지가 사고 쳤잖아. 아버지가 사고 쳤어요. 근데 가나안이 고사에 당합니다. 가나안의 입장에서 내 아버지가 그랬는데 왜 내게 그럽니까? 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는 다베닥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베닥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언어가 그 당시에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고 구음이 하나요, 그 다음 언어가 하나였더라. 사람들의 이 말이 언어나 말 같은 말이에요. 언어나 구음이나 같은 말인데 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언어가 하나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고 달리심으로 언어가 하나였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죄를 통하여 언어가 다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언어가 다시 합쳐졌어요. 그대로 갈라진 그대로 다 있어요. 갈라진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저주의 죄로 인한 저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사건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느라 고생해요, 안 해요?
고생하지. 고생해. 그 저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미국 사람은 영어 공부하느라 고생을 별로 안 지금 지금도 국어니까 좀 고생하겠지만 우리같이 허송세월을 하지는 않아요. 허송세월을 같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애를 쓰고 고생하고 지금까지 전 세계 나라가 한 언어였으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학을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조상이 죄 지은 결과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안 받아요? 그대로 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비행기. 그러면 비행기는 누가 지금 개발하고 기술을 만들어 축적돼가지고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 앞서간 조상들이 그런 거예요. 조상들이 지혜를 모아서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도 이런 콘크리트 건물, 철근을 넣어서 만든 콘크리트 건물도 이 세대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 지식들이 다 축적돼가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겁니까? 그 앞에 지식들이 축적돼서 누리는 거예요. 자동차 하나가 개발되려고 지금 수천 년의 지식이 결합된 결과물이 자동차예요. 수천 년의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 자동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수천 년의 지식이 쌓이니 비행기가 나와요. 수천 년의 지식이 쌓이니 이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이제 쇳덩어리로 배를 만들죠. 그래가 이 쇳덩어리가 물에 떠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나무가 물에 뜨는 배였는데 지금은 철덩어리가 배에 떠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철덩어리가 물 위에 떠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수천 년간 지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핸드폰 같이 우리가 누리는 핸드폰도 수천 년 지식의 이런 결과물이에요. 인공위성, 다 이게 수천 년간 지식의 결과물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다 했던 업적의 결과물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처럼 다 그거 우리가 당연하게 받는 거죠. 당연하게. 내년 두고 내가 핸드폰 산다고 그랬지만 그 위로부터 수천 년 동안 지식이 쌓여온 결과물이 핸드폰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냥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대가만 치르고 다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등도 마찬가지. 이 전등이 만들어지게 수천 년간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그냥 고스란히 가볍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저주로 인하여서 죄의 심판을 통해서 언어가 지금까지 갈라져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12장에는 11장부터 하반절 뒤쪽부터는 아브라함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사건만 봐도요, 그냥 너무 자주 있고 빈번한 거예요. 빈번한 건데, 아브라함 사건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사건에서, 아브라함 이 12장 10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고 내려갔는데, 그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면서 너무 아리따워서 그 아내를 취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누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생명을 보존하려 했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 1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사고는 누가 칩니까? 바로가 치죠. 바로가 지금 사레 영고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누구에게 내려요? 바로에게 내려요. 바로뿐만이 아니고 그 집에 재앙을 내려요. 바로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의 아내들, 바로의 이 궁전에 사는 사람들, 바로의 자식들, 후손들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저주가 내려가 재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부모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면 부모를 인해서 자식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그것이 그냥 구구절절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이 사람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만 많이 나온 창세기만 가지고 보면 말할 게 없어요. 왜 신약에서는 구체로 그런 걸 잘 많이 안 다룹니까? 그건 상식으로 성경에 깔고 가고, 신약은 이런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교회를 다루어요.
교회를 다루고 신앙을 다루고 각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쪽을 다루지 뭐 신약 성경에 와서 누구 자식 누구 뭐 적장시대가 끝나서 그런 가정을 집안을 중심으로 다룰 일이 없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런 걸 다루지를 않아요. 신약에서는 역사서라고 일컫는 것은 사도행전밖에 없고 사도행전 사도들이 복음 전파의 역사만 다루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런 부분을 다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상황 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13장에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에 지금 악해서 심판이 쌓여가는 것이 나타나죠. 그리고 소돔 사람이 나중에 심판받는 장면도 이제 좀 지나면 나올 거지만 소돔도 마찬가지예요. 소돔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예요? 어른들의 죄예요? 아이의 죄예요? 어른들의 죄예요. 어른들의 죄. 그리고 그 앞에 살았던 조상과 열조의 죄가 쌓여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굉장히 악한 사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악한 사회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무수히 많은 어린아이들이나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불과 유황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모세오경에 특별히 출애굽기나 이런 고라의 반역,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요. 고라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은 고라만 죽입니까? 아니면 고라에 속한 이 자식들까지 또한 육축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십니까? 다 죽입니다. 고라가 범죄했는데 고라 자손을 하나님이 다 지진을 일으키는 하나님입니다. 고라의 죄 때문에 누구를 다 죽여버려요?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예요. 이제 요 15장에 보면 15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된 이유가 15장에 나와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냐 그러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5장에 명백하게 나와요. 15장에 이제 15장 8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0장에는 뭐가 언급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10비둘기 3비둘기는 쪼개놓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안 받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아버려요.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요. 제사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과거의 구약시대 언약은 언약 당사자가 짐승을 쪼개가지고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서로 통과하는 것이 언약의식이고 계약의식이에요. 그런데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쪼개놓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제사제도에 가면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제사제도 있기 전이어서 계약했을 당시에는 모든 걸 쪼개놔야 됩니다. 그런데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그에 비해 덩치가 작았기 때문인지 쪼개지 않았어요. 그것이 원인이든 원인이든 않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때 죄를 지은 건 명백해요. 죄를 하나님께 지은 건 명백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 이런 이 한 중동 지역 사막 기후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짐승을 벌려놓고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려요. 이 사람이 죽은 시체를 놔뒀으니 솔개가 내려와서 먹으려고 내려와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거의 모이고 몽대이고 짝대기로 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솔개가 내려와 뜯어먹으려 하니 쫓고 뜯어먹으려 하니 쫓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아. 그리고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아요. 해질 때까지 기다려도 응답하지.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왜 두려워하면 캄캄함이 임해요. 캄캄함은요, 하나님 빛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캄캄함과 구름 속에 임하기도 해요. 그것은 출애굽기 같은 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특별히 흑암 속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죄인들은 이 두려움 속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은 떨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캄캄함이 임함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레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만 아브라함의 범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선포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 여기서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판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심판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간 종살이하는 것이 여기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가 돼요. 나중에 400년 종살이 끝난 다음에도 열주정탐꾼 사건이 있었고 그 중에 10명과 10명의 의견을 줬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심판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막을 경치 없이 광야에서 맴돕니다. 그러면 그 어른들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른들의 자식인 그 후손들도 사막을 같이 맴돌았습니까? 후손들은 오아시스에 좋은 데서 따로 살았습니까? 같이 맴돌았어요. 같이. 부모들이 죄를 짓고 조상이 죄를 짓고 후손이 같이 그 죄의 그 사슬을 짊어지고 살았던 거고, 여기도 아브라함이 범죄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400년간 종살이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죽을 것이다. 너에게는 안 묻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후손에게 400년간이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도 가보시죠.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제 언약을 세워. 27절에 이것이 바로 나타났어야 되는 건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 그러면 어디 사이는 못 지나갔어요? 그죠? 새, 집비둘기, 산비둘기 두 마리 사이는 지금 지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장면 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고대의 언약과 계약은 다 이렇게 맺었어요. 쌍방이 이 사이로 갔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 너에게가 아니라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원자손, 언약을 맺은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원자손인 아브라함의 바른 이 정통 혈통을 가진 사라로부터 태어나는 이 이삭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삭은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삭은 태어나기 전인데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계속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장 8절도 보면요, 17장 7절 8절도 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장 7절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대표가 되어서 뭐 다른 아브라함의 혈통을 제외한 다른 데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후손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삭은 지금 이스마엘은 약속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한
할지라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을 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에게만이 아니고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에 속한 자는 다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 17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까지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해요. 아브라함에 속한 자는 전부 다, 이게 종이든지 나그네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아브라함에 속한 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왔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까? 자기의 조카 롯입니까? 자기 조카 롯이에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누구를 기억했다고 그래요? 롯을 기억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기 때문에 그래요. 조카기 때문에 그렇고, 요 이제 요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는 누구지요? 롯이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인자를 더해서 롯만을 살립니까? 롯에게 속한 사람을 살려줍니까? 지금 롯에게 속한 아내하고 두 딸을 살려줍니다. 물론 사위 둘이는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버렸고, 기회를 버렸고, 그 다음 롯의 아내도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뒤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된 것이고, 구원해 준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의 아내하고 하등에 상관없이, 그리고 롯의 딸이 얼마나 딸들 둘이가 의로우냐 바르냐고 아무 상관없이, 롯의 딸들도 지금 믿음이나 신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엉망진창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롯 때문에 롯의 두 딸을 구원해 주시는 것, 천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아브라함이 이 20장 1절에 보면 그랄에 우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랄에 우거했어요. 그리고 2절에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나려고 합니다. 20장 2절 보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사라를 자기 침실로 끌고 들어왔어요. 여기 데리고 자려고.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여자를 이 왕들은 데리고 오면 바로 이렇게 취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씻게 하고 또 관리하게 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그래요. 옷도 다시 차려입게 하고 목욕 제기하고 단장하게 하고 시간 며칠 가지고 이것이 이제 취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3절에 그 밤에 데리고 온 날 밤이겠죠. 아마 사라는 따로 데리고 와서 목욕 제기하고 단장하고 있게 하고 며칠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런 밤에 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너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이까지는 이제 아비멜렉이 왕의 죄 때문에 누가 죽는다 그래요? 너가 죽는다 그러지요? 그것만 성경을 보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7절을 보시면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아비멜렉의 죄 때문에 누구도 다 죽습니까? 아비멜렉에 속한 자도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건 지금 성경에 다 흐르는 것이에요. 이게 다 흐르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만이 아니고 아비멜렉에 속한 자를 하나님 다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비멜렉에 속한 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간데 내 아비의 죄 때문에 나를 죽이게 하나이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욕심을 물려받고 재능을 물려받고 몸을 물려받은 한은 좋은 것이 나쁜 것이니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탓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말고는 부모나 조상을 원망하는 걸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더 죄인임이 증거될 뿐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20장 17절에도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삼케 하셨으니 아비멜렉 때문에 지금 누가 지금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 아내 여종까지 다 병들어 버렸어요. 생산을 못해요. 생산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첫째는 뭘로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이 왕이니까 처첩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임신 기한이 10개월이 돼가지고 애가 오늘 내일 나와야 되는데 태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비멜렉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태를 다쳐. 임신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며칠밖에 안 되는 사이에 무슨 임신이 되고 안 되고 그러겠어요. 태아가 안 태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기 싫어요. 태아가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요. 배마도 불러가고 이 날달이 됐는데 나오지를 않는 그런 극심한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2장에도 보면 22장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22장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번제로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험합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합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이삭은 전혀 시험 내용에 들질 않습니다. 들질 않아요. 이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 시험하려고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면 상처받지 않겠어요? 자기를 끌고 와서 줄로 묶어가지고 칼로 지금 찔러 직전까지 가는 상황인데 이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아브라함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알지만 욥에 대하여 사탄이 참소하고 욥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허락하고 욥을 공격하는데 첫 번째 공격 대상은 뭐예요? 욥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욥의 종들도 죽고 욥의 재산도 다 강탈당합니다. 두 번째 누가 죽어요? 욥의 자식들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누구 공격하려고 다 죽여버려요? 이 욥을 공격하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봐봐 욥을 치는 것은 허락하겠다.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욥에게 속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탄이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욥에게 속한 자녀들은 욥에게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되어 있어서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울왕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울왕은 죽었어요. 사울왕이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학살을 한 죄가 사울왕은 자살에 죽어버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이 다윗이 왕 됐을 때 묻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누구를 달라 그럽니까? 사울왕의 후손 7명을 목매달아 죽이면 우리가 이 원한을 풀겠다 그러고 그리고 7명을 목매달아 하나님 앞에 목매달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풀어줍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 이 아브라함 사건만이 아니고 이 무수하게 나오는 이 성경의 사건들이 봐보세요.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이삭 전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지금 몇 절이가 나오죠? 이스마엘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자식이기 때문에 아담을
이 아브라함을 본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이 나겠다고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신앙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었고 그래도 장자지요. 첩에게서 난 자식이라 장자인데 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12방백이 나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몇 절요? 21장요. 예. 8절에서는 아니고요. 예, 딴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뭐 이까지만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의 흐름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이나 부모로 인하여 자식을 다루는 것처럼 축복도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죄책의 결과도 심판도 그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실 그 방법이에요.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후손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담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니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둘째 아담이신 주님에 의한 믿음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별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며 사하시며 우리의 죄, 내 열조들의 죄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인하여 주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 만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개인을 다루시며 한 가게, 가정을 다루시는지 단순하게 내 개인의 죄가 내 개인의 죄 문제로 끝나지 않게 주님은 다루시고 아담의 죄가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하와의 죄가 하와로서 끝나지 않고 내 죄가 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 후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그것이 단지 나에게로만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내 후손에게 어떻게 축복으로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죄에 대한 결과물 가운데 내 열주와 내 조상들이 범한 죄의 결과가 내게도 있음을 알고 내가 책임지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많은 저주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속량하신 것처럼 해결되고 풀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